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제 에바브라라고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라로부터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각종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이단을 방지하고 바른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이면서 서론적인 부분인데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집시다.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같은 사상입니다. 이름은 다 틀려도. 왜 그러냐면 그 출발점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입니다. 신념 또는 사상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와 서신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푹 다려가지고 꼭 짜면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핵심이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어디에 대한 반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안 하는 이유는 이 신비주의는 너무 이렇게 우리 그 감정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병들었는지 보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면 신앙이 병든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말씀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 거지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 건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랑은 그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또 건축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간관계, 사람은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그냥 성경 보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면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아는데 그는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관계가 안 좋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는 건 착각이에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반드시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서 자기만 사랑하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면에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녀들에게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녀는 사랑하고 끝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믿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면 상처받을 일이 훨씬 줄어들고요. 상처받아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그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 간에 서로 그 이웃 사람을 하고 가까워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집 자녀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선물도 주고 잘해주면 그 부모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친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이라면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불완전함이 클수록 소망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개가 부족한 사람하고 10개가 부족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간절하겠어요? 10개가 부족한 사람이 더 간절하죠. 소망도 부족함이 클수록 소망도 커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빈곤한 사람의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이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또 어떤 명예나 어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건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소망이 뭡니까?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건전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그러므로 그 소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소망의 목표를 두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집을 한 채 사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 집을 살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 틈이 있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 뭐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온통 우리의 생각이 그 소망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집을 살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의 그 생각이 지배를 당하게 되죠.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의 가치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비교해서 또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채워서는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목표는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아마 천국인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씩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 그곳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 그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한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것이 그냥 물리치고 살아나는 사자굴 얘기만이 아니죠. 그 죽음 안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교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하늘나라는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수 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